네, 오늘 열왕기상서 5장과 6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재판의 지혜를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평안이 살았다라는 평화의 이미지, 그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랑기 상서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왕이지만 다윗과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축 짓는 일에 성전 짓는 일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래서 지금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적임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의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거 보면, 시돈, 즉,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백항목, 이런 큰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목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잘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아마 이것이 빈말은 아니지만, 히람의 이런 솔로몬의 얘기가, 뭐, 특별히 칭찬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보면 이 말을 통해서 성전 건축 아마 크기에 히람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토록 염원하던 아마 이것이 이제 히람이 다윗과 함께 친구였다면 친구가 이제 간절히 바랬던 것이 그 아들이 이루는구나 뭐 이런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신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무 큰 백항목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이렇게 육지로 운반할 수 어렵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운반하겠다. 대신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사례는 해달라. 뭐 그런 의미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그루와 맑은 기름 20그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로울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물론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다음 아들이 좋을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물론 재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까지 해서 이 히람과의 친목이 더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켰으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그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보면 역군이라든지 감독자,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이제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운반하고 옮기는 사람들이죠. 잘 보시면 이런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원래 같았으면 군인 뭐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들이 침략해 올 이유가 없고 그래서 평안하기 때문에 그 군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일꾼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뜨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이제 5장에는 기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아마 어느 정도 보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장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80년. 참 이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텐트에만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이 텐트가 또 보면 중간중간에 그죠? 간신히 바뀝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으로 돌아가서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게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중의 텐트 같은 경우는 그냥 휘장으로만 구분했지만 여기는 그 곳곳에 건물이다 보니까 방들을 만듭니다. 하층의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의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첫째층의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총 한 우리 같으면 3층 건물 그 정도 되는 거죠.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쉽게 말해서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열심히 깎아서 짜 맞춰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청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으로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렇게 해서 성전이 오늘 건축하는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늘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겹이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을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오늘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건물이 아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텐트에 있던 또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했던 말했던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키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항문 늘판으로 성전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늘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죠. 또 성전 뒤쪽으로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합문 들판으로 가로막아 성전 내소 곧 치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안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항목에는 박과 핀 꽃으로 아로새겼고 모두 백항목으로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길이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항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오늘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금 도금을 다 한 겁니다. 참,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죠.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후의 왕들이 외색 침략으로 그죠? 금을 다 끌고서 어, 아수르 왕한테 줬던 히스기야 뭐 이런 걸 보면 참 온 성전에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첨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쪽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이제 그룹 되는 케루빔인데요. 이것이 이제 덮개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각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이 또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제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다 금으로 도금합니다.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로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외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류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컵으로 입히되 그 색인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항무 두께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을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7년 정도 해서 모든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을 솔로몬이 하게 되죠. 많은 정말 하나님께서 뭐 성전 건축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뜻을 받들어서 이제 비로소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그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보통은 그죠 이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뭐
법도를 잘 지키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왕국이나 이런 각각의 필요한 건축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우리 이 노동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착취에 대해서. 참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아마 이때 성전 건축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너무 평화로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의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집착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또 그의 아내들의 신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솔로몬 왕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물론 유언도 담겨 있겠지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본 산당에서 열천번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의 또 뜻인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7년 만에 건축되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준비가 꼭 필요하죠. 그 준비가 얼만큼 잘 되었나에 따라서 그 결과물도 우리가 더 보기가 좋으리라 봅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을까 또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를 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